세계 유일의 석강 국보 다혜 스님의 땅들고 법주 다혜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도 저희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여러 대덕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오늘의 이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심도 더욱 정장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생각했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법화경을 강설할 때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삼변토전이라는 어떤 그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법사품을 강설하시고 나셔가지고 있다 보니까 허공에 허공보탑이 솟아오르죠. 다보탑이. 그때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대요설 보살님이 이제 계시다가 이게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여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훗날에 법화경을 강설하는 자리에는 내가 다보탑으로서 현신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셨는데 오늘 내가 법화경을 강설하니까 오늘 다보열애께서 다보탑으로 현신에 나타났다 하니까 대요술 보살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다보열애 직접 친견할 수 없을까요? 그럼 다보열애 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시방국토에서 법화경을 강설하고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이 화신불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야 다보열애를 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도들이나 그날 동참했던 참석대중이 다 원하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3번 바꿉니다. 청정하게. 그 땅에서 설법 듣는 대중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중생들을 다른 땅으로 옮기고 그 땅을 아주 청정하게 바꾸죠. 그랬더니 다른 국토에서 법화경을 설법하고 계시던 부처님들께서 화신불께서 한 분의 보살님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다 오십니다. 그리고 보배나무 아래 다 자리를 잡는데 그 화신불 부처님들이 너무 많으신지라 그 땅에 다 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뭡니까? 또 그런 국토를 또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 자리가 부족합니다. 200만억 나유타라는 어떤 큰 면적인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다시 그런 땅을 또 하나 만듭니다. 200만억 나유타의 면적의 땅을. 그러자 그제서야 석가모니 화신불과 보살들이 이제 보배나무 아래 다 좌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장엄함 속에서 증명하고 다보열애께서 다보탑 이제 문이 열리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문을 여시니까 다보열애가 안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자비성가 연합회 대덕 스님들께서 오늘 이 법회를 더욱 빛내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그냥 저희가 감사드리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변토전의 어떤 다시 어떤 재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비성가 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오늘 이제 보천천궁사 영산 스님으로부터 자비성가 연합회 잠깐 설명 듣고 제가 법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비성가 연합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상 상구불이 하중생하고 이타행을 해보자 해서 우리 스님들과 이 제가 불자들과 소외된 이웃과 또 외로운 독거노인 또 청소년 장학상업 등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부처님 불법이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을 또 사회 환원하는, 회양하는 그런 정신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가슴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에 큰 영향이 미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을 마쳤고 오늘은 다름이 아닌 사라수 대왕경을 합니다.
일본에 이제 그 넘어간 회화에도 사라수 대왕탱이라는 이제 문자가 있다 하죠. 근데 사라수 대왕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록된 문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교수님들은 오늘 처음 이제 접하시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라 합니다. 극락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설법들입니다. 근데 무량수경은 대경이라고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관무량수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아미타경은 아주 얇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은 옛날에 정광 여러분이 나오고 차례차례 53분의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자제왕 여러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여서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법장이라는 비구가 계셨습니다. 왕이었는데 출가래 스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여러의 가르침에 감화를 입어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을 세웁니다. 다르면 48원의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무량수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48원의 서원. 그럼 48원의 서원을 세우신 다음에 관무량수경에 가서는 무엇이냐면은 월인석보 같은 경우에는 위제의 부인 만원 연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16광경을 설법하게 된 동기를 앞부분에 설명한 것이 빈비사라 왕과 위제의 부인의 그 아들 아사세 태자와의 어떤 그 분쟁, 가족 간의 아픔을 설명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세조임금이 편찬한 월인석보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이제 탄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16광경이라는 수행법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무량수경의 핵심은 16광경입니다. 그리고 나더니까 아미타경은 어떻습니까? 법장 비구가 무량수경에서 서원을 세워서 관무량수경에서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를 건설한 대목이죠. 아미타경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이 하는 사라수 대왕경 역시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수 대왕이 48원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수행하는 과정이 16광경입니다. 법마라고에 도착해서. 그리고 16광경 수행을 한 다음에는 다름 아닌 아미타경에 나오는 어떤 극락세계의 장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구품 연화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제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8원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저 48원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8원 이걸 이제 설명할 때는 우리 보살님들이 뭐 금강경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죠. 뭐 만독, 뭐 신만독 이런 보살님들은 많이 계셔요. 거사님도 많이 계시고 천수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실은 이제 48원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천도제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왜서 48원을 세웠지? 어떻게 세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원래는 48원을 48고개를 넘어가는 대목을 합니다. 한 고개마다 한 가지 서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라수 대왕이 법마라국으로 도를 닦으러 가는 과정에 48고개를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수행의 이제 그 서원을 세우는 단계죠. 그러자면은 법마라국이 얼마나 먼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그죠? 그런데 인도 지방,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불교의 어떤 탄생지다 보니까 우주관 자체가 인도적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우주관이 불교의 우주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중앙아시아라든가 북방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세계수신앙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을 바치는 건 큰 나무가 있는데 뿌리 밑에는 저승세계가 있고 뱀 이런 게 살고 지상에는 뭡니까? 사슴이나 이런 게 살고 사람이 죽으면 새가 돼서 나무에 앉았다가 나중에 옛날에는 불교 생기기 전이니까 무당들이 혼을 부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런 이제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세계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불교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우주 체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여기 땅을 쭉 돌아서 뭡니까? 사라수 대왕이 48원 세운다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 법계다라는 건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은 이게 수미산이거든요. 수미산의 남쪽에 우리는 남선부주 살아요. 여러분 스님들이 법회 시간에 축원하시죠, 그죠? 제4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서울시 방배계동 BTN-TV 법회장에 금일 동참 신도 불자들 가정 각각 등보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남선부수가 이게 남쪽에서 남선부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동쪽에는 동성신주라는 곳이 있어요. 또 서쪽에는 서우하주가 있고 북방에는 북구루주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동서남북 이거는 앞에 붙인 말이고, 그죠? 동쪽은 성신주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남방에는 남선부주, 연부주가 있고, 서방에는 우하주가 있고, 북방에는 북구루주가 있는데, 이 동방에 사는 어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검은 이 선이 들어갔죠. 이게는 산맥입니다. 9개의 산맥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 바닷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9개의 산 사이에 물이 있어 8개 들어가겠죠. 한 개는 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구산파래라고 말하거든요.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로 수미산은 둘러져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향수 바다가 있다, 여기는. 근데 마지막 끝에 있는 바다는 함해라에서 차가운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구의 바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들은 뭐니까 민물에 대해서 먹을 수가 있는 물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최고 밑에는 풍륜이라서 바람으로 큰 뭡니까 해오리가 있고, 그 위에는 수륜이라서 물로 된 해오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금륜이라서 금으로 된 해오리층이 있고, 그 위에 수미산이 떠 있고, 수미산 위에 뭡니까 사천왕천 아시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사천왕이 다스리는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에 뭡니까 도리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석천왕 아시죠? 신중탱화에. 여기 이제 사천왕은 뭡니까? 북쪽에는 다문천왕, 서쪽에는 광목천왕, 남북에는 정장천왕, 동쪽에는 지국천왕이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이제 옹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수미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거천이라고 말을 해요. 붙어 있다, 땅하고 붙어 있다. 지거천 위에 도리천이 있죠. 여러분 신중단의 제석천이라 아시죠? 집에 애들이 하는 게 잘 안 피고 집에 사업하는 것도 잘 안 피면 제석천왕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중단에 여러분들이 위태천청은 없어, 그죠? 동진보살청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용왕청을 할 때 이제 동진보살 이제 나오긴 하는데, 동진보살청이나 이런 건 없는데 제석청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석천왕이 동쪽에 8개 하늘, 서쪽에 8개, 남쪽에 8개, 북쪽에 8개, 32개죠. 가운데 도리천이니까 33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석천왕 축원할 때 그렇게 하죠. 수미산 닭꼭대기에다 동방에는 동도 8천, 남방에는 남도 8천, 서방에는 서도 8천, 북방에는 북도 8천, 다 도리천에 33천에 가시고, 한 손에는 명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을 들고 사바 중생들에게 명과 복을 점지하시는 제석천 왕님전 지심기의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석천왕을 없이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제석천왕님이 여기가 우리 땅하고 붙어 있는 마지막 이제 하늘인 거죠, 이게 제석천이. 그럼 도리천, 그 다음에 도리천이면 제석천이라 그래. 그 위에 이제 야마천, 도솔천, 이런 이제 6개 6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 6천 속에 여기 붙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동방의 동성신주는 사람이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얼굴에다가, 얼굴은 뭐냐 하면은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대, 이렇게 한쪽이 툭,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너무 이제 잘생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우하주라고 말하는데, 소뼈 있잖아요. 소구자에도 뼈 화자입니다. 소뼈를 가지고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게. 사람 덩치가.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그 우주인 거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인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이 남성부주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다른 삼주에는 탄생을 안 했는데 남성부주에는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다. 출현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북구루주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명도 천세고 근심도 걱정도 없고 막 이랬는데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빙 돌아가지고 번마라국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 이래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천층만층 구만층이란다, 그죠? 절에 오는 신도들이 어떤 집안을 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마주 앉으면 남한테 말 못하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처럼은 이제 그 사라스 대왕이 가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다름이 아니고 남방의 남선부주에 갔더니까 여기는 뭡니까? 지옥도 있죠, 그죠? 수라도 있죠, 여기가. 축생도 있고 남선부주에는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려면 48가지 원을 다 설명하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본보기를 한 반만 하고 나머지는 제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사라수 대왕이 승열비가 앞세워가지고 번말하고 찾아갑니다. 떠나가네 사라스 대왕 길을 갈 때 성렬비고 앞서시고 사라스 대왕 길을 간다. 사라스 대왕 길을 갈 때 동방에는 동성신주 남방에는 남선부주 서방에는 서화주 북방에는 북구루주 사주를 둘러보고 남선부주 들어갈 때 한고개를 넘어가니 지옥 세계가 열렸는데 세계 바라보이니 첫 번째 문을 여니 제일 전에는 진강대왕 정강열애불 원불인데 도산지옥 열렸구나. 도산지옥 바라보이니 경호생아 심의생아 임신생아 교유생 값을 해가 매였는데 그 지옥이 참혹하다. 사라스 대왕 하는 말이 여보시여 도산지옥 중생들아 당신들은 살아생전 어떤 죄업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저희들은 살아생전 월천공덕 짓지 않고 급식공덕 전혀 없어 그 죄업을 못 벗어서 도산지옥 들어와서 가진 고통 당하나님. 사라스 대왕 하시는 말씀 원일내라 원일내라 내가 세운 거국토는 도산지역 전혀 없는 그런 국토가 원일내라. 또 한 고개를 넘어가네 또 한 고개 넘어가니 저 이전에 초강대왕 약사열애불 원불인데 화탕지역 다스릴 때 부자기처 경인신묘 임진계사 중생들의 본명성을 맡으셨대. 그 지옥의 중생들이 가정고통 당하는데 여보시오 지옥 중생 당신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지옥 중생 하는 말이 우리들은 살아생전 급수공덕 아니 짓고 난공덕이 전혀 없어 제 이전에 화탕지옥 들어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네요. 사라스 대왕 서원하시고 발언할 때 내가 세운 거국토는 화탕지옥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세우기가 원일내라 원일내라. 제3전에는 송제대왕 흥겁천불의 원불인데 한빙지옥 중생들이 한빙지옥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원일러라.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 오간대왕
계시는데 아미타불 원불이니 금세지역 중생들이 가진 고통 당하는데 내가 세운 그 덕터는 금세지역 비가 원일내로 원일내라 또한 고개를 넘어간다 세워전에 염라대왕 찾아나가니 지장보살이 원불인데 발설지역 중생들이 가진 고통 당하네요 내가 세운 그 법도는 발설지역 기가 원일내라 원일내라 제역전에는 편성대왕 대세지보살 원불인데 독사지역 설렸구나 독사지역 중생들아 너희들은 무슨 죄로 독사지역 와서 그는 이런 고통 당하느냐 우리들은 살아생전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덕질에 역적질을 하여 걸서 독사지역 왔습니다 내가 세운 그 국토는 독사지역 기가 원일내라 원일내라 제역전에 그 변성대왕 찾아가고 제7전에 태산대왕 제8전에 평등대왕 대구전대 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 찾아갈 때 참화지역 주해지역 철상지역 허감지역 10대왕의 10대지역 참혹하고도 참혹하다 내가 세운 거국토는 지역기가 원일내라 뭐냐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막 건네뗐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스님네 박수치기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막 건네뗐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10대 지옥을 봤더니까 중생들이 살아생전 지은 죄대로 다 고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사라수 대왕이 내가 세운 그 국토의 중생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다 뭡니까? 행복한 불국토를 난 세우는 게 원이야.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무타악도원이다. 그죠? 악이 수라 축생지옥이 없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축생지옥을 갖는 게 또 한국에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축생에 사는 중생들이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축생은 그죠? 지금 소 이런 거지만 내가 세운 국토에는 축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또 한국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이 배고프고 이런 세상 없는 세상, 싸움이 없는 세상, 이런 식으로 악도가 없는 세상을 세우는 게 원이야. 이래서 서원을 세우죠. 이게 한 가지 서원이다. 그죠? 또 한 가지 서원이 뭡니까? 또 한국에 넘어갔더니 지옥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아까 원불을 찾았다. 그죠? 제1전 진강대왕은 뭡니까? 여러분이 뭐 지옥 안 가겠지만 우리 보살님 지옥 가거든. 정광열애부를 많이 찾으셔. 그러면은 뭡니까? 진강대왕이 다스리는 도산 지옥을 면해서 극락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도제 때 마지막에 화청할 때 이런 거 하죠. 그죠? 제1전의 진강대왕 정강열대불 원불인데 금일날에 만저부 조상님네 병오십리 임신계유 갑술로래 가신 조상 정강열대불 찾아가서 왕생극락 가옵소서 정광열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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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열애불 정광열애불 정열애불 정광열애불 제2전에 초강대왕 약설애불 원불인데 무작위축 경인신모 임진계사의 메인조상 화탕지역 면하여서 왕생극락 가시라고 약사열애불 찾읍시다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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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제어전에 염라
염라대왕 지장보살님 원불인데 발설지역 다스릴 때 경자신축 이민계며 인연을사가 매었는데 대하부 지장보살 찾아가서 만조부 조상님 내 왕생극락을 가옵소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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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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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9제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요새는 뭐 지편하려고 49제를 해 그죠? 뭐 부모님들이 막 수억을 남겨놔도 그날에 막 그 부조도랑 때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 부조금 때문에. 그래서 서너품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죄를 붙여놓거나 내 마음이 편하려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지성껏 해야 돼 이게. 그랬는데 이래 첫 번째 이제 사람이 열반하고 나면 현왕청을 하죠. 현왕청. 보현왕 열애에 대한 불공을 이제 사무제 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무까지는. 그래 놓고 첫 7일이 되는 날에는 뭡니까? 정강예력을 불공을 올리고 여러분 정도는 많이 해야 되겠지. 또 두 번째 7일 되는 약사예력을 이제 또 공양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장보살님은 다섯 번째 염라대왕의 원불이 지장보살님이다 그죠. 5제 되는 날에 지장보살님 또 이제 공양을 또 올린다 그죠. 그래 여러분 이제 천도제 마지막에 관음시식하죠. 마지막에 뭘 아고 그냥 절에가 이래 있다가 뭐 끝났다 이런 게 오지 말고 마지막에 관음시식합니다. 관음시식이면 7번째 태산대왕이 관세음보살 원불이기 때문에 49제 마지막 때는 관음시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분의 이제 그 대왕과 원불을 지성근 찾고 공양을 올려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첫 번째 서원이 그죠. 이게 원래 이 지금 방송국 스튜디오가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게 저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뭡니까? 악치무명원 무타악도원에 저기 이제 무타악도원이 이제 먼저 첫 번째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번이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 상황 때문에 이제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와중인데 그 48원을 이제 그 하나를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데 48개도 하다 보면 올해 원이 다 간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서원을 세워나간다. 그 불자님들도 절에 서원을 세워야 돼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전에 우리 스님네 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절에 와가지고 제가 강원도 산골에 있으면 아이고 젊은 스님이 왜 스님이 됐어? 그러고 지네끼리 스님이 실현당했나 봐. 뭐 좀 나이가 드니까 아이 사회가 뭐 실패를 했나 봐. 젊은 교회에 서 산골에 스님이 됐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 스님들은 뭐냐면 서원을 다 세우죠. 그죠?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약사여러분 12대원을 세우시고, 그 스님들은 다 서원을 세워서 출가를 하시지, 뭐 사회에 실패한 사람은 스님으로도 뭡니까?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스님하고 보면 살 수가 없어. 저 스님은 산골에서 왜 스님이 됐지? 왜 되게 남의 일을 알아서 뭘 하려고? 아무 도움도 안 돼. 자기 일이나 알면 되지. 자, 그러면은 무타악도원 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제가 48원 한번 읽을 테니까 나무아미 타불 무삼악지원 타불 불경악지원 아니 타불 실계 금색원 타불 무유호주원 타불 성명통원 타불 천안통원 타불 천이통원 타불 타심통원 타불 신적통원 타불 누진통원 타불 지심멸도원 타불 광현무량원 타불 수명무량원 타불 성문무수원 타불 권석장수원 타불 무제불선원 타불 제불칭양원 타불 탁제덕보는 타불 임정현전은 타불
이상은 답을 필지 보천 답을 공양 재불은 답을 공거여의원 답을 성일 최재원 답을 나라 연신은 답을 소수 엄정원 답을 견도량원 답을 덕변 재지원 답을 지변 무궁원 답을 국토청정원 답을 고양 향섭원 답을 촉광위원원 답을 무명덕인원 답을 여인 성불원 답을 상수 범행원 답을 인천 지경원 답을 의복 수정원 답을 수랑 무영원 답을 견제 불터원 답을 재건 구정원 답을 주정 공불원 답을 생전 기가원 답을 구적 덕본원 답을 주정 구불원 답을 수의 문법원 답을 덕불 태전원 답을 덕삼법인원 답을 나무아니 답을 답을 나무아니 답을 답을 나무아니 답을 저기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이런 원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 스님들만 이거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라 불교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타악도원,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가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명을 붙인 거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스님들이 이제 붙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걸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중에서는 이 표현 자체를 무타악도원이라고 이제 표현한 스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로 뭐 무삼악치원이라고 표현한 스님도 계시고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48원을 뭡니까 세우셨다, 그죠? 48원을 세우고 승열비구하고 같이 어디를 갔습니까? 법마라국에 또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법마라국에 갔다니까 뭡니까? 광유성인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유성인이 대승법을 설하시고 500제자를 거느리고 그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 내가 서천국에 살아서 대왕으로 있을 때 부귀영화라는 것이 너무 허망하고, 야, 수행하는 이 공간에 왔더니까 내가 정말로 변속간에 똥을 치운 사람보다가도 더 낮은 어떤 그 생활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인하고 헤어질 때 원앙 부인이 이제 왕생계를 이제 애우려 했잖아요. 그래서 왕생계도 애우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수행을 하자니까 16광경이 돼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16광경은 16개의 이제 그 수행 방법인데, 1관에서 13관까지는 뭡니까? 명상법입니다. 근데 14, 15, 16은 뭡니까? 정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지나 서나 아미타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수행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수행정진 필경성불 제1관은 일관이요 수행정 제2관은 수상관 경성 제3관은 지상관 제4관은 보수관이고 제허관은 연목관이요 은진필경성군 제6관은 보루관
계시고는 관흥관 인필경성 11호는 대세지관 인필경성 12번째 보관이요 정진필경성 13번째는 잡상관이라 정진필경성 14번째 상배관 정진필경성 15번째는 중배관 정진필경성 16번째는 화배관 정진필경성 자 선물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라수 대왕이 뭡니까? 법마루에 가가지고 일과는 뭐냐면 해를 보고 여러분 수행하는 거 명상하는 겁니다. 오후 2시경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뭡니까? 해를 이래 봤는데 허공에 북이 달린 것처럼 그래 명상해서 계속 일념으로 뭡니까? 사라지지 않게 수행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상가는 물을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13강까지는 사물에 대한 보고 생각하면서 명상이 장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14강부터는 300강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300강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15번째 중배관이면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300강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마지막 하배관이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에서 300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무량수경 변상도를 보면 그 뒤에 가면 이제 그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아까 원앙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저번에 당신이 수행하러 가거든 왕이었으니까 맨날 배부르게 먹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배도 고플 것이 수행하는데 스님들이 하루 한 번씩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시다 스님들이. 그 참아야 될 수행이니까. 그 다음에 뭐 잠이 온다, 그죠? 왜 잠이 안 오나? 춥고 배고프면 잠이 오지. 그래도 주무시지 않고 선정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이 배고프고 잠이 오고 옷이 이제 낡아서 춥거든은 뭡니까? 다름 아닌 왕생계를 애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네들이 그전에 스님네들이 이걸 다 쓰고 앉았다 그죠? 참선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뭡니까? 겨울에 쓰는 거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름에 쓴다 이게 이래가지고 앉아가 송락을 쓰고 앉아가지고 저 절벽 끝에 동굴 밑에 수행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아까 명상 16광경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왕생계 해야 된다, 그죠? 이제 그 왕생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하는 안락구 태정에 나오는 왕생계, 그 다음에 천조제 때 뭡니까? 관음시식에 나오는 왕생계, 또 새벽에는 사대주 하죠. 사대주의 뒤에 나오는 왕생계가 다르고 글자만 바뀌었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다음 하은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왕생계가 또 이제 다르죠. 그 길이가 다르고 내용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안락구 태장에 나오는 왕생계가 있습니다. 원앙생 원앙생 왕생극락견리타 행몽마정 수기별 원앙생 원앙생 원재밌다 해중자 수지병아 상공아 원앙생 원앙생 왕생하장 연하 짠다 일시성불도 원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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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설명했죠. 이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원앙생 원앙생 내 극락세계가 태어나기가 원입니다, 그죠? 뭡니까? 왕생극락견미타 극락세계 가서 아미타불 뵙기가 내가 원이로구나. 그러니까 아미타불 뵙더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마정수기별 꿈속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나와서 야, 니 정말 수행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네 극락세계 데려가 줄게. 이렇게 수기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는 원앙생 원앙생 원재미타 해중자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법회 중에 내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오신 불자님들, 이렇게 대덕 큰 스님들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몇 분만 앉아가지고 설법 듣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은 뭡니까? 엄청 행복한 날이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박수 한번 치셔야 돼. 그래 놨더니 수집향화 상공합니다. 꽃과 향을 집어서 공양 올기가 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생하장 연하게 부처님께서 맞은 구품 연하대에, 그죠?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혼자만 태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옆에 사람 다 데리고 태어나야지. 자타, 내와 여러분이 함께 성불하기가 원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왕생계다, 그죠? 청산첩천 비타가골 나무 아이니다무. 우리가 화엄경에 보게 되면은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 연화장 세계 자체가 다 연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꽃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불교와 또 우리 그 불자들과 그 극락세가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천에서 나리들아 그리워의 달퍼도 부디 오지 마